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불이 조금 이상한 듯해요. 예. 우리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생일을 잘 못 잊지요. 큰 의미가 있지요. 못 잊어요. 두 번째,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부모도 자식을 못 잊지만 자식도 부모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즉, 내 생명하고 관계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네요. 네, 오늘 본문 2절에도 11절에도 14절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거듭거듭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두 번째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극히 한 부분이지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간 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토를 주셨습니다. 그 땅에 간다. 왜 옥토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서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이든지 들이든지 어디든지 모든 것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러한 옥토임을 가르쳐주고, 그 옥토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일찍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러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어렵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해왔다. 드디어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옥토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제일 가고 싶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족하다. 이제 네 말 그만해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족하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세는 순종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산천이든지 시내든지 분천이든지 샘이 흐르는 땅,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못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잘 살면 되겠다,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들어갈 것을 포기하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못 건너간다고 할 때에 자기의 사명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를 토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에 둔 모세의 설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언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자기는 못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잘 살면 좋겠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계속 흘렀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는데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살으십시오. 이것이 모세 설교 한마디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거기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메시지를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니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 모세의 설교 한마디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라고 합니까? 첫째는 애굽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애굽, 약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그거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지요.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일찍이 막둥이 아들은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갔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경제기획원 장관 정도 되지요. 부총리 정도 됩니다. 양곡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왜? 양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세를 알고 있었던 바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일가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일 살기 좋은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거기는 삼각주예요. 푸른 풀들이 잘 자라는 곳이라서 거기에서 양을 치고 소를 길러서 거기에서 자란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보냅니다. 왕궁에서 그 짐승들을 잡아서 먹었어요. 청정 지역에서 길렀던 짐승들을 잡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70명의 일가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배려해 주었던 왕 바로는 세상을 떠납니다. 다른 바로가 왕이 됩니다. 모세를 잘 모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많이 배려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야곱의 자녀들과 요셉의 형제들, 그 일가들을 잘 대접할 리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되어서 비돔성과 람셋성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 사람들은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가 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약 35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는 그때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궁에 보내지요. 거기서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배웁니다. 왕으로서의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교육을 받는 그러한 사람,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지요. 예. 그들은 그렇게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민족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노예로 전락이 되어서 날마다 노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모세는 노예로 전락해서 살았던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애굽에 보복하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때의 삶을 기억해라. 어떻게 처참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때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을 길러서 그들의 주권을 모두 주변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제국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희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제 강점기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우리 조선 말기에는 많은 조상들이 당쟁이나 일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 앞에 술잔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그 무서운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우리는 민족의 혼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고 강토를 다 빼앗아가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짓밟고 우리 성까지도 갈아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지요. 우리 조선의 젊은 사람들은 끌려가서 동남아시아 전쟁하는데 총알바지로 썼고, 여성들은 끌려가서 안기부 위안부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핍박은 나라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핍박한지 아세요? 종탑 종들을 다 뜯어갔어요.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추후에는 구약 성경은 절대 못 읽겠습니다. 읽으라고 하는 성경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만 읽게 했습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우리들 신앙까지도 이렇게 말살해 버리려고 했는가? 참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되기 2년 전에는요, 주일 낮 예배만 드려라, 오후 예배, 밤 예배하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리고 1948년 8월 18일 날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암살해 버리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 3년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투하됨으로 일본 사람들이 항복하고 그 지도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만행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그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안갚음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잊지 말자, 그게 아닙니다. 그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성이나 쌓고 노역만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자.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그의 임종 때가 다가왔을 때에 이제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 그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생각하라. 절대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무엇을? 우리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잊지 말아라.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설교 3번째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설교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애굽의 생활을 그 후손들이 잃어버리니까 그 후손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도 애굽 생활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애굽 생활을 잊으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네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셨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셨지요. 하루하루 사사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러한 그들이 애굽 생활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로 크로즈업시켜서 드리고 싶은 말씀, 옛날 일제 강점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감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애굽의 생활과 일제 강점기를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걸을 때 애굽을 기억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애굽의 생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생활이 힘들다고,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애굽 생활을 저들이 잊어버리면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두 이야기를 한 것을 오늘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요, 사망의 덫에 걸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요,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식이었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던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의 생활을 모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듯, 오늘날 우리들이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사가 실감나지 못하듯, 우리는 그들이 생활했던 애굽 생활과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일제 강점기보다도 더한 곳에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애굽에서 살았다, 그 말이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고 진노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사탄의 자식들이며 멸망의 자식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감사하자, 그 말이요. 광야 생활하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이 일은 더 감사할 일이요. 지난날 우리 선배들이 일본으로부터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바로 베드로 2장과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연히 태어나서 당연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는 못했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사망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멸망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편하게 살고 잘 사니까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질병 속에서, 이러한 사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멸망 속에서, 사탄의 덫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 내 힘으로 건져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구해져 나왔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뻔히 보입니다. 맑은 날 잘 보이고요, 흐린 날도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보이는 곳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모세의 생각은, 모세의 설교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때 먹을만 하거든요, 살만 하거든요, 이제는 별 걱정 없이 살거든요.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은 풍년이 들어서 잘 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 안 나지요. 그러니 애굽이 생각 안 나지요. 그러니 광야 생활 40년이 생각 안 나지요. 모세는 그것을 염려한 거예요.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 등다sup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등다sup다고 배부르다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다, 그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 본래의 모습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자만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자리에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을 때도 잊지 마시고요, 배부를 때도 잊지 마시고요, 예. 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잊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은혜로 살지요, 그래야 감사하면서 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지요. 감사에 감사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모세의 이야기에 이어서 저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 떠난 지 오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몰라 했습니다. 왜? 배부르고 등다스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예.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하는 말이 시편 126편 2절 3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던 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흉거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렸도다. 그날 이교 백성들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하신 일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랍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야훼께서 놀라운 일들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고.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워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뻤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시편 126편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들은 싱싱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대인들을 우상숭배의 질병에서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 귀환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네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파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출애굽기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할 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맙시다. 빵 준 거 잊어버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때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과 에베소 1장은 우리는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요, 우리는 사망의 자식들이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보다도 애굽 생활보다도 더 좋지 못한 곳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힘이 돋아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기도 꼭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되면은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뻐서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사업이 잘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청년이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쁜 일이 생기네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드릴 11조가 많아지네요.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벌써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도요, 목회자들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이상해졌어요. 아, 왜 그러지? 기다려 보니까 갈수록 예배 참석이 힘들어지고 갈수록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모습을 알게 되고, 목사님은 사업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가요? 예, 잘 됩니다. 바빠서 못 갔습니다. 11조도 드리려고 했는데 말하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업이 번성한 그 청년의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입이 많아져서 11조를 못합니다. 초창기와 같이 만들어주세요. 이 청년이 바빠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이 기도를 받았던 청년이 정신이 버떡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곳에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긴 나를 구해 주셨는데 내가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싹을 낳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크게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환경이 바뀌고 배부르고 등다숫다고 하나님을 몰라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어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나의 처음 형편이 어떠했는가, 나의 처음 형편이 영적으로 어떠했는가. 일본의 강점기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도 더 형편없이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으니 그것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살만하고 그리고 지낼만 해서 하나님을 몰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저희들이었는데 우리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형편없는 처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살만한 것들로 인하여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어려운 형편없는 환경, 그리고 마귀의 자식, 아버지 올무에서 벗어난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또 돌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서 더욱더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